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31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줄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이 맘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니.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을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라고 안심할 수 없는 코로나의 상황, 그래서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도와주심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 한국 땅이 아니 전 세계에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따라 행동 반경을 결정하고 그 뜻을 따라 삶의 목적을 결정하는 아름다운 예수사랑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한 달을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월 1일 날 결단했던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결단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펼쳐질 2월 달을 말씀으로 여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사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줌으로 라이브 톡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로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이, 직장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그 직장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으로 바꾸는 역사가, 또 창작 작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이 한 해가 결국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곧 군대 갈 친구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며 새롭게 대학 생활을 시작할 귀한 우리의 세대에게는 또한 새롭게 만날 만남과 펼쳐질 미래를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진일보해야 할 올 한 해인데 상황은 만만치 않고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지를 마련하고 주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내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양병원에 계신 어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외롭고 힘든 이 시기가 주님 앞에서 도리어 더 깊어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합니다. 모든 예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320장입니다.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역하여
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만 등장되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요 세 서신을 통해서 왜 이 서신들에는 사람의 뜻은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언급되는가, 무슨 의도인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면 아버지가 덜컹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올 때 살아있는 자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구원받지 못하나? 이런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구원, 어머니의 구원에 대한 질문이 바울에게 쏟아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산 자는 산채로 들림받는다 라고 설명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주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를 향하느냐? 여러분의 일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우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고 오후에 잠깐 쉬시고 저녁 기도회 하고 그리고 주무시면 반복되는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과 별반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또 월요일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금요일이 돼요. 요즘은 일주일이 하루처럼 지나가는데 그러면 금요일날
저녁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보 만들고 설교 올리면 또 주일이 출발되는 것 같은 이 아주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매우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일상을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일상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없는 사람들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흘려보내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항상 기뻐하자.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이 이런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라고 넘어지는 일이 없고, 왜 우리라고 실패하는 일이 없고, 왜 우리라고 가슴 아픈 일이 없겠어요? 다 당하고 살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었다고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다 당하고 사는데 그 고통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음란을 버리고 4장 3절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거룩하게 일상을 사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와 어떤 말씀이 연결되냐면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가 연결돼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쁠 조건을 가지고 기뻐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믿음의 수준을 안다고. 우리 교회에도 확진자 한 명 나왔어요. 제가 딱 예상하는 가정에서 나왔어요. 왜? 그 가정을 딱 잡아야 우리 교회는 부흥이 좀 늦춰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하는 김민재 권사님 가정에 이수미 집사님이 확진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김민재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명절 전에 확진된 게. 명절 동안에 확진자인 줄 모르고 가족을 만났다면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확진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왜 힘들지 않겠어요?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 힘든 일 속에서도 다행이라고 하는 내용을 읽어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무슨 병이 들어와도 얼마나 다행인가 라고 또 다른 해석들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항상 기쁨이라는 것이 신앙의 상당히 중요한 척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기뻐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기쁘게 하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이 있을 때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자 오늘 중요한 설교의 키워드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일상 속에 있고 하나님도 그 일상에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쁨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형태로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에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하는 5장 20절 말씀과 서로 순응관계에 있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뭐냐? 미래를 맞춘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또 지혜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이 또 읽는 게 어려우실지 모르니까 1분씩 기도를 녹음해서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또? 네. 해보려고 다음 주엔 또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지 뭐. 예. 그래서 1분 녹음해서 녹음 파일 또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녹음 파일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은 적어드리고 혹은 말씀드리거나 그러면 또 아멘 쓰시면 돼요. 좋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무슨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우수한 학생? 일상이 달라요. 멋있는 교회? 일상이 달라요. 그냥 살지 않아요. 무언가 꾸준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의식이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 8시에 뭘 만든 거냐면 리추얼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분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될 때 말씀에 입각한 기도여서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 인데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하는 5장 21절과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꼭 우리는 나쁜 걸 취해요. 시험 들 만한 일을 취하고 나를 무너뜨릴 선택을 하고 참 묘하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 선택이 자기를 무너뜨릴 선택인데 그걸 좋아해요. 참 우리는 그러니까 죄성을 우리 스스로 없앨 수가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 가운데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중요한 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럴 때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것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 범사에 감사하는 일상을 살게 되는데 그 일상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이죠. 일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균등해 보이지만 그 균등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말고 기도가 있고 범사에 감사가 있는 그 사람과 그냥 일상을 사는 사람이 일상 속에서는 균등해 보이지만 균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그 사람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소제목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향하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된 자 하나가 갖고 있는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스로 일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의 위치에 서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되어가는 중이에요. 다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사도인 바울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현대의 문화를 말한다면 모모인자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모된자이지 모모인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위치에 서게 된 자이지 그 사람이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사도된 바울이라고 사도된 목사된 서영석은, 장로된 최남준은 이렇게 여기는 한 개인이 뭘까요? 이미 교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교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운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강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데, 자꾸만 신앙을 주체적인 결정, 자기 스스로의 결단, 이런 것으로만 설명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된 바울이에요. 교회의 출발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의 출발은 내가 되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라고 인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세운 자로 바뀌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한 구멍으로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늘 우리는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되어가는 존재에게 권면 이상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랑만 해야 돼요. 왜? 함께 되어가는 존재이고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한 개인이 이미 교회이다. 우리 각자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인 한 개인을 향하고 한 개인에게 충만히 임재하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교회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교회죠. 에베소에 있는이라고 왜 지역을 말하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이 주로 누구에게 방향 잡혀져 있냐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는 도시로 방향 잡혀져 있고, 거기에는 아주 커다란 도서관이 있고 매음굴이 있고 커다란 시장이 있고 황제 숭배교회 신전이 있고 흉상이 있고, 이런 도시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하고는, 에베소에 있지만 에베소하고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성도들,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죄성과 구별되는 우리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 아니냐. 뭐 대단한 것으로 구별된다고 구별이라고 주님이 여기셔서 뭐 인천과 등지고 나는 구별될 거야, 이런 구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 있으면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으면서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와 관계하지 않고 구별되는 것은 에베소를 못 바꾸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와 다른 성도들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관계이고 공간이고, 거기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젠 지역을 넘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모두 교회인 것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장소를 바꿔나가는 성도들도 너무 소중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은 신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는 게 뭘까요? 자,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정도면 잘 살았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어쩌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함에 못 미치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볼 때에도 너는 신실하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수준에 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어려워요. 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된 존재이지 우리가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조차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그리스도에게 의뢰하고 그리스도가 그 의뢰를 받고 도와주셔서 그래 내가 보다 너는 신실하다 라고 판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은 향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는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감동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왜? 여러분 연애 결혼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사람이 좋아도. 우리는 뭐 도대체 연애도 안 하고 결혼했고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걸려서 결혼하고 그러신 것처럼 지금 뜨악한 반응들을 보이면 은혜롭지 않은 교회예요. 그 좀 예전의 기억이지만 떠올려 보면 하루 종일 생각나고 내 모든 언어의 주어가 그 사람이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만 좋아도 그렇거든. 사람이 내 안에만 들어와도 그렇고 내가 그 사람 안에만 거해도 내 삶의 각도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요. 여러분 이 감동은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놀라운 감동인 것이죠. 그런 감동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왜 그렇게 감동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속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 하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늘 옆에 계신데 못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느끼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친구 목사들 만난 얘기를 뭐 일주일 내내 하지만 몇 년 만에 만났으니까 좀 못 만나잖아요. 한 친구 목사 그러더라고요. 니네 교회 설교 방송 구독 횟수 늘려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내가 애청자다, 애시청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너의 네이밍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신학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단어로 탁탁 규정하니까 그런 게 좋대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고. 아마 이제 오늘 설교도 들을 것 같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서신서에 요 세 서신에만 나오는 것이 매우 의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삶이라는 게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맞다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뭐 떨어진 거 휴지 하나 줍고 뭐 어디 닦고 쓸고 또 이것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실족해 보이는 사람에게 다가서고 사랑을 전달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그저 보내다가 그 일상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그 일상의 영성을 회복하는 일을 주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일상의 계단을 거쳐서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이 없는 천국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이런 걸 가르치려고 종말은 반드시 온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 이게 내 뜻이야. 교회를 세웠어. 너 교회를 통하여 나를 만나야 돼. 이게 내 뜻이야. 이걸 말하려고 딱 세 군데의 하나님의 뜻을
제한시켜서 사람의 뜻을 빼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집중적으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것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향하신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콜로새 1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 계획이 뭘까요?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무당이 아니라 무슨 대단한 인간 예언자가 아니라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인간의 기적 수행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계획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의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기독교 교육 특강을 하라고 했더니 와서 부흥회하고 가신 선배 박사님이 계신데 계속해서 예수 그러고 가셨어요. 맞는 거죠.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줬어요. 이제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 사랑교회,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이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뭘 은혜라고 그러냐고. 아니 뭘 세신이라고 하냐고. 뭘 광염이라고 하냐고. 다 그 범주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수하면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에 예수하면 끝나는 거지 뭐 걷다가 뭘 갖다 붙여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칼발트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요. 뭘 인간을 붙잡고 평생을 사냐고요. 위르겐 몰트만을 뭐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게 뭘 그렇게 자랑할 거예요. 몰트만보다는 몰트만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본인보다는 본인을 모를 거 아니야. 나는 몰트만 연구자니까. 뭘 인간을 연구하는데 평생을 쓰냐. 물론 그렇게 훌륭한 신학자들을 연구하는 또 다른 신학자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조직신학한 사람은 정말 안 됐어요. 뭘 그걸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만 연구하기에도 평생이 들어도 연구 못할 만큼 너무 풍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뭘 인간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냐고. 제가 늘 신학교 강의할 때 그러므로 신학은 성서신학 중에 신약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 뭘 옛날 늑다리를 긁어먹고 있냐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구약을 지나 신약에 와야 완성에 이르는 거 아니냐고. 내가 늘 이야기하거든요. 아멘. 그것도 뭘 바울을 연구하냐고. 복음서를 연구해야지. 이렇게 여기거든요. 그것도 가장 영적인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해야지.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은 흉내내고요. 안 하신 일은 안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쓴다고 안 하게 되느냐? 절대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싫어하신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니까 여러분 겨우 우리 교회가 출발해서 10년 만에 이웃사랑 시작했는데 작년도에 어땠어요? 우리 많이 못 모였어요. 숫자적으로. 그런데 풍성했잖아요. 몰라요? 다른 교회 다니세요 지금? 그게 이웃 사랑하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도 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주저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웃들, 실적으로 남지 않은 이웃들, 길 가다 만난 이웃들에게 마음을 쓰셔야 돼요. 주님이 보시니까 그 예배를 의도적으로 하지 말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배어나오는 삶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멈출 여러분이 아니고 이 정도에서 멈출 교회가 아니다 하는 증거를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삶과 다른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4장 11절로 13절 골로새서. 여기도 보니까 에바브라의 사역 가운데 뭘 말하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나의 계획과 다르다면 우리의 계획을 취소해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으면 그걸 그만둘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힘이 생기려면 그리스도를 조금 더 지금도 사랑하시죠. 그러나 조금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부분에 우리가 순응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물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더니 저 부목사 1차 할 때 서울에서 박사 지도하신 교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공부했냐고 한 박사 지도 교수님 친구 권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투가 비슷하대요. 나도 모르게 그 세미나에서 세미나를 지도하는 선생님의 어투를 제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 말씀은 설교의 어느 부분은 내가 지금 서영석 설교를 듣고 있나 서중석 설교를 듣고 있나 모를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했대요. 나는 굳이 닮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공부하는 현장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닮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안 닮았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분 말씀을 읽고 다 아는데 참 닮기가 만만치 않은 분이 그분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마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힘을 이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함께 예배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이들의 또한 일상을 지키셔서 일상 속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항상 기쁨,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이미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이 인천에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므로 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증거하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도 축복하시고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손길들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아름다운 삶을 내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광고하겠습니다. 1월 소망의 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쳤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우리 손수자 권사님, 김원희 사모님, 퇴원하셨지만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김무은 권사님, 이한나 선교사님, 또 유병균 은사님,
바쁘신데 너무 연락들을 안 한다고 마음이 상하셨어요. 연락 좀 하시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또 우리 미래 세대 꼭 군대 갈 상영이 3월 14일 논산으로 갑니다. 주원이가 논산 가서 좋은 부대 배치받아서 제가 매주 면회갔거든요. 인천 근처로 오기를 바래요. 걱정하지 마. 군대는 비대면으로 못 가나? 비대면으로. 대학도 비대면으로 했는데 군대는 대면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기도해 주세요. 한미가 이제 학교가 멀지만 좋은 고민이죠. 그죠? 멀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죠. 대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또 대면이 되면 좋겠는데 역시 뭐 일단은 비대면으로 출발할 것 같아요. 한미는 중간에 뭐 대면으로 안 바뀐다고 군대도 못 가고 중간에 대면으로 바뀌어서 이제 대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재 원사님 기도해 주실 거고요. 주일 예배는 이렇게 현장 예배와 줌 예배를 조심스럽게 병행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조심스럽게 명사하고 이번 주는 내내 골로새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저녁 말씀 기도에 오늘서부터는 1분 녹음 기도를 보내드릴게요. 매번 또 새롭게 해야 되니까 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녹음 기도 1분 들으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제시되는 기도 제목 놓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다음 주날 임원회 합니다. 없으시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